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승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위대한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그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고 자신도 그대로 살면서 결국 자신 또한 승리의 삶을 경험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업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한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많은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우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바른 기도, 위대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인 것.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면서 그 능력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은 바울을 위대하게 쓰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조선석입니다. 착할 선자를 가운데 선이 착할 선이, 그래서 저는 착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조자는 제 정체성에 나라 이름 조자를 쓰는데 제가 조씨 가문에 태어났죠.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자는 제가 착한, 정말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 세상. 석자는요, 돌석자예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돌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 머리 똑똑합니다. 그래도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도 했고. 이 석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머릿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되고 착하며 교회의 머릿돌과 같은 그 인생을 살라. 제가 살아야 될 의미가 이미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존재의 의미가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에게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 삶의 답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답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간절할 때요. 간절할 때. 이 일이 반드시 돼야 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과 내 소원과 내 가지는 모든 꿈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내 삶의 정체성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답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것만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기도, 그 역사가 내 인생이 되게 하는 기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것, 어디냐?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어떤 세상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해진 내 속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어지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복음으로 거듭나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상 것 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속사람이 자라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참이기도 하지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내 영혼이요, 여러분, 강건케만 되어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나의 겉사람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내 겉사람을 이길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겉사람만 추구하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될 능력입니다.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며 산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그것의 그 기도 안에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나를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가 아닌 세상 것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리고 내주적인 이 강건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구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시험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세상 것만 구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겉사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것만 구하다 보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강건한 기도가 결국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살아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내 문제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처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예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능력이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사셔서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쳐지지 않았던 성질을 버리게 되어지고 버릴 수 없었던 은밀한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웠던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자녀인 우리들과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뿌리가 박아져서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넘치는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의 공격에 인해 진리 사수를 외치다가 첫사랑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정말 진리라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애쓴 교회였어요. 근데 막상 그 진리를 지키려 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고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한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멘한 것 같아. 응?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 아는 것, 알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값없이 주신 엄청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의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 내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 내 안에 온전히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단 한 가지 세상의 것들 구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겉사람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내 인생도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질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해 주심으로 그 응답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저 복음의 신비, 영적인 능력,
하나님을 움직이는 저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안 될 것 같는데 되게 하는 능력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말씀의 끝은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고 분명하게 했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확실한 응답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인생에, 속사람이 강건한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인생 말에 영적인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결국엔 살려내신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대요. 어느 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세상 그런 것들 구했다고 여러분 그것의 응답의 축복만 바라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 그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성도와 교회를 만듭니다. 잘못된 기도, 겉사람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구할 것을 바로 구하면 그것은 곧 응답이고, 그 응답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